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첫째,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 믿음의 삶은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어야 하며 셋째,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아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풍요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의 기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또 실생활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풍요의 시대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함께 이 시간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두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대화가 없어져서 그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화가 사라져버려서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가족과 특히 자녀들과 정말 많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관계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보았을 때 이런 분들은 대개 본인은 대화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말하기에 그쳤기 때문에 그 관계가 힘들어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만이 대화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른 대화란 내 이야기와 내 감정도 전달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내가 깊게 공감하여 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내가 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얘기해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말에 내가 전심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는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 균형을 잡으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 오직 기도만을 외치면서 기도만 하시다가 결국에 엉뚱한 음성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 음성 듣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공동체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직 말씀만 외치면서 성경을 마치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달고 사시는데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말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며 비난하시는 분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 중 어느 한 분도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만 집중하며 살게 된다면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기 전에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법전으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게 되고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삶, 기도한 만큼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본 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보아야 하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나의 신앙이 일상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으로 성경 그 어디보다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2절에 읽었던 선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진들이란 누굴까요? 선진들이란 그들의 조상, 구체적으로는 이제껏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를 언급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그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언급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곳은 저 골방 속이나 아니면 저 산 속에 나 혼자 세상 등지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괴롭고 힘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또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결국 믿음이 성장케 되는 자리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며 결국 우리의 신앙이 곧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때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올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실천하면서 나누며 살아가기보다는 교회를 또 주변 이웃을 비난하고 불평하기에 앞서는 분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의 믿음의 굳건함을 또 나의 신앙적 확고함을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10명의 정탐꾼처럼 나와 공동체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저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이 일상이 되는 사람은 그 불평을 나의 헌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며 그 불만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신다면 내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섬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진정 내 믿음이 지켜지고 발전되어 성숙게 되는 때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며,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풍요하지만 반대로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결국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말씀과 기도를 적용하는, 즉 우리의 신앙이 일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삼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와 말씀이 그냥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분들이 육체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또 귀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가, 그리고 돕는 자들과 개척 멤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고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들의 가정과 삶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위험이 아버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판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부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가정의 불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화평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버지 그 짝을 속히 만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임하는 곳마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질환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 떨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리와 등이 아픈 곳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사지백체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이 정말로 이전과 같이 건강한 육체가 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넘어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산자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시는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진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살을 대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누구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잔을 들고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나 누구누구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미리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과 흘리셨던 피를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1000배, 10,000배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